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선한 싸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싸움을 하라. 소제목으로는 싸움을 하라.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라 하시니 싸워야 합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있으면 맞습니다. 맞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막히 터집니다. 네. 그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싸움을 하라. 어떻게 싸울까? 지난주일 오후에 오카노 목사님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 대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다 아멘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는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여간 듣기 피곤한 말씀을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해야 할 때에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유익한 말씀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포함하여 한국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바울처럼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전하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할 수 있으면 먹이지 않으려는 나쁜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나 사대교회처럼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주님의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됩니까? 하여간 이것이 골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 초대교회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는 이때에는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과연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듣기 좋은 것에 더 듣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성결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아할까요? 아니면 입에 달고 듣기 좋은 소리를 더 듣기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잔소리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 또한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 살 만큼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바쁘고 힘들게 치열하게 삶을 살고 왔는데 사회생활도 안 해본 목사님이 그걸 알게나 할까? 교회만 오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말씀하시네. 그냥 앉았다 가야지, 눈도장 찍고 가야지. 이런 경향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스스로 변질된 복음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좋아하는 걸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교훈, 또 수많은 비유와 수많은 예수님이 선포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복음을 시작하면서 인기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먼저 인기가 올라간 다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외쳐야지 이렇게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그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회개하라, 노방전도에 나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가서 인기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입맛을 맞추는 사역으로 사역을 출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감추고 싶은 것, 드러나고 싶지 않은 것, 듣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그들도 알면서 모두가 다 모른 척하면 좋을 것, 이 부분을 예수님은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또 서기관들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또 군인들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세리들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자기들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이것을 예수님은 다이렉트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외쳤을 때 인간적으로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동시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회개가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영양 결핍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느니라.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게 이렇게 풍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환경은 먹을 수 있으면 뭐든지 먹어야 했습니다.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는 얼마나 많은 몸에 부스럼도 나고 막 코도 막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참, 초등학교 입학할 때 생각하면 왜 다 수건을 달고 입학을 할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양 결핍입니다. 지금은 수건을 달고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보다 먹을 것이 풍부함을 통하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이 2000년 전보다 더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건을 달고 교회에 오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즉, 영양 결핍에 걸려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오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영적인 아니면 육적인 수건을 달고 교회에 오거나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제는 아주 말짱한 얼굴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릴 때 생각이 하나 났어요. 여기가 뺀질뺀질했습니다. 여기가 뺀질뺀질했던 이유는 하도 훔쳤기 때문입니다. 코만 나오면 다 풀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기가 뺀질뺀질 거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초등학교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웃는 것 보면 왠지 모르는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후에 오카노 목사님은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정리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안을 가만히 보십시오. 목회자로서 할 말 다 합니까? 이건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가르치십니까? 죄를 제라고 똑똑하게 정말 가슴을 치면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설교하려면 앞에 앉아 있는 어느 장로님 걸려서 못하고, 장로님 걸려서 못하고 예, 예, 무슨 설교를 하려면 어느 분이 걸려서 못하고, 무슨 설교를 하려면 또 교인들이 마음이 상해서 상처 줄까봐 못하고, 이리저리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성경의 반토막은 잘라내고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약간 있는 대로. 근데 약간 오카노 목사님은 이런 어법이 오카노 목사님 어법인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남의 글을 읽는데 제가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것이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거든요. 꼭 어린아이, 버릇없는 아이들, 먹고 싶다는 것을 먹이고 먹기 싫다고 하면 못 먹이고, 그렇게 애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부모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 같아요. 애가 고개를 흔들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면 절대 못 먹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는 자꾸만 편식 현상에 빠지고 체질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즘은 책망하려는 사람, 성경을 바로 가르치려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사고가 부정적으로 잘못된 사람처럼 병자 취급을 해버리지요. 제가 상암 경기장에서 그런 경사스러운 집회에서는 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대체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다른 말씀을 안 주시니까 죽었다 하고 나가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일각에서는 저에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 경사스러운 시간에 왜 뭐 그리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냐고. 이러면서 아주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도 교역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실이 보통 심각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안경기장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누가 싫어한다고요? 목사님들이요. 누가 싫어했다고요? 목사님들이요.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설교 바로 하자고 그랬더니, 말씀 바르게 전하자고 그랬더니 누가 싫어했다고요? 목사님들이요. 그럼 싫어한 목사님은 도대체 그 교회 가서 뭘 전할까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저처럼 작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일까요? 그렇죠? 네, 저는 옥하는 목사님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럼 그 주변에는 나름대로 한국에서 그래도 알아줄 만한 교회와 그래도 어떤 교회 규모가 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힘께나 쓰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외쳤다고 뭐라고 한마디씩 했다고요? 그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뭘 그리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냐고. 은퇴하더니 노망났나? 25년 목회하고 은퇴하더니 이제 내려놨다고 자유로운가? 왜 후배들에게 이렇게 짐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수많은 목사님들이 뒤에서 투덜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옥하는 목사님이 후배였겠죠? 제가 일부러 이것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한국교회라고요. 오늘날은 다를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요. 몇 줄 더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은퇴를 하고 나서 매일 집에서 집사람이랑 가정 예배를 보는데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넘어가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좋아요. 복음은 읽으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복음을 적용하는 면으로 넘어가면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이게 옥하는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본인도 적용을 하려고 하면 막 가슴이 답답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리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목회 때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일이 몇 번이 있을까? 한 번도 전하지 못한 말씀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거 옥하는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한국의 여러분, 제자 훈련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제자 훈련을 따라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랬던 그분이, 아주 최고의 정점에 섰던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기는 했는데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자라고 했을 때 첫째, 자기 자신이 가슴이 콱콱 막혔대. 너무 답답해서. 답답한 이유가 뭘까요? 난 이렇게는 못 살아. 난 이렇게는 못 살아. 난 이렇게 가르치긴 해도 난 이렇게 못 살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대단한 고백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전하지 못했는가?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또 그런 말씀을 자꾸 전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목사처럼 들리니까. 자기 체면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한 거예요. 인기 관리한 거예요.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면 왜 목사님 자꾸 부정적으로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강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국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라고 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듣기 좋아할까요? 편안한 이야기요. 편안한 이야기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한국 설교를 많이 분석을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럼 대부분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그냥 큰 교회라고 생각하는,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디 교회 큰 교회인가?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일주일에 하루에 하나씩 한 6개만 한번 들어보세요.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정말 은혜로운 설교합니다. 편안한 설교합니다. 네. 그리고 도대체 이게 도덕 시간인지 윤리 시간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요. 그 엘리트 계층들이 싫어하니까요. 예, 그 상류 계층들이 싫어하니까요. 예,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 교양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체면치레하기를 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안히 쉬었다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른 요소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듣기 좋은 찬양, 예, 거의 전문가 수준들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앞에 서는 거 아무나 못 써요. 웬만하면 다 전문가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은요, 끼지도 못해요. 웬만하면 전문가예요. 일주일 내내 연습합니다. 그리고 하나 삑사리 나잖아요. 그들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눈총을 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찬양을 인도하는 뭐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하지만 그분들이요, 얼마나 신경이 곤두섰는지 몰라요. 삑사리 날까 봐요. 콘티대로 안 될까 봐요. 그들은 다 시간까지 딱딱딱딱 정해서 어디 가서 한번 반복하고 어디 가서 뭐 할 것이고 어디 가서 어떤 멘트 할 거고 다 콘티가 다 짜져 있어요. 그 틀 안에서 계속 그걸 연습을 하고 그 틀 안에서 딱 합니다. 성령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성령님이 개입하고 나면 그 다음날 잘리는 거예요. 준비한 대로 안 됐다고. 이게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설교도 20분, 25분 이상 하면, 한 달 이상 하면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좀 길어지네요. 저는 그게 안 부릅니다. 20분을 넘어서. 하여간 이게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잔소리지만 하나 더 하면, 옛날에 저에게 어느 서울에서 나오는 장로님이, 가끔 내려오는 장로님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늘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마다 저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짧아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시간만 지나면 시계 보고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 예.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시계 안 봐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름 익숙해졌죠? 우리 목사님은 한 70분쯤 하면 알아서 마친다 이러고. 예. 한국교회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일컬어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우리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 가서 빛을 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지 몸부림을 치니까. 근데 우리 교회만 밖에 나가면 이미 경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룰에 적용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목사님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공장 가서 일하지 않고 사무실 가서 일하지 않는 것뿐이죠. 목사님은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는 건 모르시나요? 부교육자의 삶이 한국에서 굉장히 행복한 삶일까요? 가장 안 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부교육자라고 합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요. 사례비는 쥐꼬리만큼 주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모든 따까리 다 해야 되지요. 예, 그것도 값없이 웃으면서 사랑함으로 한 번 피곤해가지고 인상 딱 쓰면 그때부터 그 인간이요 온 동네 다니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누구 부목사는 누구누구 전도사는 인상을 쓰더라고. 막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인상 안 쓴 거거든요. 근데 약간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한국교회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삶을 살기 힘든지 몰라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 빼고 부교육자들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교회는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잖아요.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어서 모르죠. 예, 부교육자들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들이 지금도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담임 목사님은 행복할까요? 우리 교회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여러분 교회가 좀 크고 이미 역사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회를 하는데요, 막 목사님을 쫑코 이겨요. 막 발로 걷어차는 그런 장로도 있대요. 세상에나 처음 듣는 이야기죠. 제가 처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실제의 세계들이 너무나 많은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난이 욕하는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요, 정말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목사님인데 고백하는 거 보면요, 나하고는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말씀대로 살라 하는데 가슴이 벅벅하다. 이야 이게 그렇게 힘 있고 영향력 있고 못할 게 없는 그 목사님이 말씀 앞에 이거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은퇴해서 둘이 사모님하고 예배드리면서 가슴을 치고 있다. 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미련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고백을 하여간 목사님 앞에서 했어요. 굉장한 용기를 냈겠죠. 그 다음에 그의 후배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또 평가할까요? 수없이 욕했을 거예요. 왜 굳이 저런 얘기를 해야 되나? 굳이 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러고 다음에 이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강사로 섭외를 못하겠구만. 제가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가끔 들어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보통 거기는 어떤 분들을 초청하냐 하면 원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요. 걔네가 대구에도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은퇴 목사님이 여기에 초청돼서 하는 것 쭉 들어보니까 그분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껄껄껄거리고 있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난 이렇게 못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였을 때 나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내가 힘있고 내가 마음대로 막 외치고 있을 때 난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못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장로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나는 내가 살려고 했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비유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니까 후회가 되는군요. 껄껄껄. 여러분도 한번 시간 돼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내가 누구 걸 추천해 줄 수는 하여간 그런데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그냥 인터넷 치면 나오는 거예요.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그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헤어지겠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간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후회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근데 거기에 초청되는 목사님들이 100명 되는 담임 목사님, 은퇴한 사람이 초청받는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지역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 거기서 목회하다가 은퇴한 분들이 주로 초빙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메시지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하여간 내가 내게 그런 것만 들려서 그런지 몰라도 수많은 그 목회를 그렇게 한 40년 이상, 40년, 보통 40년 하잖아요. 짧으면 30년 합니다. 공부 쭉 하고 40세에 시작하면 70이니까 30년 하고, 저처럼 30에 시작하면 최소 40년을 합니다. 근데 3, 40이 목회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껄껄거려. 내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현직에 있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비겁하다. 하나는 비겁하다. 왜 비겁하다는 생각을 먼저 했냐 하면 지는 못하고 이런 생각이요. 두 번째, 과연 저렇게 용감하게 외치라고 할 때 그러면 본인이 은퇴했던 거기에 후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그러면 그 후임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그렇죠? 과연 이것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후배 목사들은 과연 선배들이 걸어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살아남을까? 라고 말입니다. 살아남을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장로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궁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쫓아낼까?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예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좀 더 읽을게요. 이번에 글이 좀 더 남았어요. 이제 4줄. 왜 전하지 못했는가?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또 그런 말씀을 자꾸 전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목사처럼 들리니까 자연히 기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낌 없이 가감하지 않고 말씀대로 전하는 목회자의 양심을 빼먹고 25년을 사역했구나 하는 저 자신의 가책과 아픔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그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과연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는 영생을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은퇴하기 전에 우리에게 종말이 2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개인 종말, 또 하나는 역사적 종말. 역사적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 근데 개인 종말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요. 우리 모두가 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늦기 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보고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먼저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사울왕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98점짜리입니다.
사울왕은 98점짜리입니다. 그가 100%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는 2%만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2% 잘못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했을까? 그는 먼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 부족한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그가 모든 것이 다 말씀에 빗나갔기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그게 2% 부족해서 사울왕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 부족하니까 그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 말 듣는 것을 싫어하니 나도 너를 버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사에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면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명령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는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령은 절대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은 겉면입니다. 그러나 명령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의 종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길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심기를 살펴야 합니다. 심기영전. 심기에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이거는 시크리터, 비서들이 하는 일이에요. 심기를 건드리 심기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만약에 심기영전을 한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탑 리더의 심기를 살피면서 한다고 한다면 바른 길로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가정을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편하고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불편함이 없으면 이걸로 좋게 아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소파에서 누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5월 달에요, 정말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이 5월 달 다시 한번 내가 어떤 가장이 되어야 하나? 내가 어떤 믿음의 아빠, 내가 어떤 믿음의 엄마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는 사람에게 배워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신화나 족보에 창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 몰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학파, 최고의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들은 것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나중에 디모데전서 6장에 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말과 바른 말,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바른 말이 있어요.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다른 교훈은 쉽습니다. 다른 교훈은 달콤합니다. 다른 교훈은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은 은혜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나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할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똑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가 장소적 임재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할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갈라디아 교회에도 어떤 것이 많이 들어와 있을까요? 여러분 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4번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교회도 무엇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을까? 여러분 갈라디아라고 하는 갈라디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오늘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을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1차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무엇이 들어왔다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미 그 크게는 아시아 전체,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무엇이 들어온 걸까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문제라고 하는 거고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좀 더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니 은혜로운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누가 공격했을까요? 사탄이 와서 박해와 환난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때는 그들은 은혜의 복음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고 옛것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옛것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돌아갔어요. 전통적인 것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은혜로운 복음을 버렸어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전통이야.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 이게 편해. 이게 은혜로워. 이게 듣기 좋아. 이게 우리가 살기 좋은 거야. 야, 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 수천 년 동안.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옛것으로 돌아가서 살자라고 하는 이 사상들이 자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뭐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밥을 먹을 때마다 집사님하고 우리 가장 예쁜 하원이하고 씨름을 합니다. 먹어. 제가 얼마나 놀면서 아빠가 떠주는 것을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5숟가락 떠들까? 그걸 먹는데 온갖 유혹을 다해야 합니다. 온갖 포옹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매주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설명 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싫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싫은데 감사함으로 이걸 먹어야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먹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계시 이러면서 기쁨으로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걸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더 좋아합니까?
여러분 하여간 좋은 의미로 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하윤이처럼 하실래요? 아니면 정집사님처럼 하실래요? 정집사님은 목회자 입장이죠. 어떻게든 먹이려고. 근데 하원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예,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